부터 7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 전체 이렇게 흐름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희망찬 느낌을 별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다시 이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런 지루한 반복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한면에서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의 완전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한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아주 이렇게 선명한 법들을 지키지 못해서 앞으로 그들의 날이 형통치 못할 것에 대한 예측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78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유쾌한 느낌을 가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정리가 되는 그런 일들, 이 심판들이 한 세대의 고비고비마다 있고 시편 64편에 그들의 제사장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우리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 이 종교적인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칼에 엎드러졌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죠. 엘리의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성전에서 중대한 실수를 했던 모세의 그 두 아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후대에 가면 유다 말기에도 제사장들이 죽고 그리고 그 성전이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의 시점은 다윗이 정권을 차지하기 직전까지의 이 모습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사기의 말 사무엘상 전반부까지 있는 그런 사건들, 거기에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으나 늘 항상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대에도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가장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어놓고 있는 이 종교적 대리자 그리고 종교적인 장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시 물갈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은 우리에게 참혹한 느낌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한면에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전 정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출발, 이런 것도
잉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이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사무엘 상 그 전반부에 나오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법궤가 그들에게 아무 효력도 없었던 그 전쟁, 법궤가 있을 때나 법궤가 없을 때나 그들의 전쟁에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존중한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 실제로는 그 법궤를 들고 나가는 행위가 하나님을 그대 탐욕의 신으로,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얻기를 원하는 그 탐욕의 그 주된 제목들, 그것을 이루는 신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중대 범죄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들을 형통케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온,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 길 자체가 심판의 길이 되어버린 그 사건, 우리는 이 64절에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 그 패배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대의 올바른 방향성을 인도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사무엘이 세운 또 다른 지도자인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 방향성이 새롭게 되고,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을 지도하는 자들이 보이고, 이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인으로 다시 그들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또 지루한 반복이죠. 승리를 하고 있지만 그 승리는 따놓은 당상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승리는 지금 현재 주님과의 동행이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열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할 만한 그런 상태인 거죠. 패배가 주님과의 동행을 놓친 것에 대한 상징이듯이, 열매이듯이, 승리도 궁극적인 우리의 도달점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도달하고 싶었잖아요.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지지를 경험하고, 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인데, 여전히 승리의 순간에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착지는 주님 그분 자체죠. 그래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불쑥 승리를 주시는 찰나와 같은 승리, 그 승리는 다음 단계에서 그 승리에 안주하는 순간에 우리에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은
항상 신기루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땅에 있는 것이 불의 꽃같이 마르듯이 그 당시에 아무리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승리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고 우리의 형통의 한 정점도 정말 풀같이 시들어버리는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열풍에 시대는 풀같이 시들게 된다. 이 승리가 영화에서처럼 기승전결 마지막 승리, 최후의 승리 그것을 의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순간에 너무 많이 기뻐하고 너무 많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66절)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스스로 지키신 거죠. 하나님 스스로 모독받을 만한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예를 들면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칭받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패배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교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제멋대로의 길을 가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예는 어느 날 분연히 일어서셔서 자기 명예를 스스로 되찾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께서 스스로 되찾으십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할 만큼 뚜렷하고 두렵고 위협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하시면서 자기의 명예를 되찾아오시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울도 붕괴되고 무너지고 버림받고 사울과 함께 북이스라엘 전체가 버림받게 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성경이 지칭하는 바는 사울이 정권을 잡았을 그 시점까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전반부에 얘기했지만 유다 말년에도 나타나고 주님을 떠난 곳곳에서 그 한 정권 그 한 세대가 붕괴되고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는 것들이 늘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월등히 경제력이 강하고 그 국토의 어떤 품질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월등히 복된 땅은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였습니다. 땅을 보자마자 매료된 그 땅은 북쪽에 있는 땅이었죠. 근데 그 땅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대부분의 땅이 황량하기 그지없는 유다와 베냐민 그 일부 지파들, 얼마 되지 않는 6분의 1인가요? 10분의 1인가요? 6분의 1이네요. 단 2개의 지파만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의 정권을 찬양하는 느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시편 전체가.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아마 다윗의 시대에 그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시를 쓰고 다윗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윗 정권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이 시를 종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 다윗 시대를 해피 엔딩으로 이렇게 보고 끝내고 싶지만 이것은 어차피 상징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대가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패배로 끝나고 희망찬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상실한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서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한 주 기간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는 대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 했던 것이 메시아의 도래, 우리 인간에게서는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해 주실 것에 대한 바람, 기대를 하는 거죠. 다윗은 그 메시아의 어떤 상징적 존재로서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원래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나중에는 한 지파로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주도권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거를 다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할 수 있는 어떤 통치권 같은 것들을 유다 지파가 가져오고, 본래는 북이스라엘,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장소를 좀 넓게 바운더리를 이 지층에서
시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시온에서 30km 이상 북쪽으로 가서 있는 곳이 우리가 늘 듣던 실로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가 그 실로에 있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지정된 장소가 실로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떠나시고 다시 시온으로 거처를 옮기시죠. 마치 유다 말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흥도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강력한 지지를 경험했던 그 모든 교회들을 지금 거의 흔적도 없거든요. 폐허만 남아있죠. 영국에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모든 부흥도 흔적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장소가 우리가 되기를 우린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유력한 자들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어떤 시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패배의 정점에 있는 것 같은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끄집어내십니다. 어떤 왕이 자기 자신의 출처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왕들이 없거든요. 어떤 정권도. 우리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 처음 세워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비어천과 같은 그 내용이 그렇죠. 뭐 육룡이 나라샴 뭐 이렇게 그들을 용으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과거의 쓰레기 같은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우뚝 선 자기 자신의 그 정권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그들의 탁월함이 얼마나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권이 선 것처럼 오늘날 정권도 비슷하죠. 과거의 정권들은 항상 문제가 산더미 같았고 그들의 정권이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뭐 적폐청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정권도 안 그랬던 정권이 없을 이게 몹쓸 인간의 정권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정권은 다. 근데 시편 71편이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다윗의 정권, 어쩌면 아삽의 시대에 가장 정점에 올라 있을 수 있는 다윗의 정권의 첫 출발, 그거를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천냥을 지키는 중에서 그 왕이 양치기였다. 양치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많이 다니고 종교적인 어떤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양치기에 대한 개념이 로맨틱하죠. 근데 좀 로맨틱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죠. 혐오시설. 오늘날로 치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양치기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양치기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라, 오셨다, 이걸 먼저 말씀하시죠. 근데 그 시대상을 보면 양치기는 주로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할 것이 없어서 어떤 3D 업종 같은 그런 직업군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썩 존경받는 직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제일 막내, 별로 쓸모없어 보일 그런 존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양을 치는 그 가정에서도 별로 쓸모없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재능, 그건 주님 찾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완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다 때려 눕힌 거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폭군밖에 안 되겠죠. 그가 왕으로서 필요한 것은 다윗을 때려 눕힌 완력이 아니고 돌 던지는 기술도 아니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주님을 유일한 아젠다로 삼고 가는 생활 방식에 있었죠. 그에 가까운 신하들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가 했던 행동과 그가 했던 판단, 이것들은 하나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미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많았고 금방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볼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윗의 삶에 주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주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패턴, 그런 것들이 다윗의 특징이었죠. 그들이 볼 때 주님이 높이 사신 것, 주님이 지도자로서 갖기를 원하셨던 모습은 그것이었죠. 이것으로 시편 78편은 종결이 됩니다. 끊임없는 패배, 끊임없는 심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와 연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실망, 포기, 심판, 그리고 다시 연민을 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이런 것에 대한 반복, 그렇게 수천 년을 이어오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그 성탄이 12월 25일에 우리가 지정해서 정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우리 인류에는 하나님의 강림이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며 새로운 예배 처소를 세우시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연민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뒤집어지고 무너지고 붕괴되고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어려운 영화처럼 좋은 결말로 끝나기가 어려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바람의 끝이고 하나님의 모든 바람의 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자랑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깨우쳐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자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